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자이며 선교사이시며 구약학 박사이십니다. 이번에 예수 사신 교회를 개척하실 우리 권혁관 목사님 나오실 때 쉽게 범하는 인생 실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너무나 이게 갑자기 쇼크를 먹어가지고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실수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실수의 범위를 넘어서 만약에 범죄의 영역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심각한 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야고보 서신서에서 특별히 야고보는 그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과 행동을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특별히 단순히 우리가 말의 실수를 넘어서 범죄까지 갈 수 있음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에 동의하시는데요. 야고보는 성급히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너네들이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해라. 그리고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말하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범하는 인생의 실수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실수에 대해서 더 이상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 예배의 오늘 목적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는 4가지가 있는데 더 이상 이 실수를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헌신 예배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문제가 발견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살펴봐도 이 13절에서 이 사람이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 정말로 성경적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게을리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절제 있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내일 또는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무슨 돈 버는 게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수익을 낸다는 열망 자체가 결코 잘못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신앙 없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치부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세속적 가치관에 찌든 불신앙의 표현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은 갑자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내일 내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계획을 여러분의 남편이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과 염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요, 내일 먹을 거, 내일 마실 것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Carpe diem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seize the day, 오늘을 기회를 붙잡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오늘을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마음대로 먹고 즐겨라. 이것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일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막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일의 염려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계획과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3절에 같이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주 건전한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를 잘 설계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이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이요,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희 중에 라고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야고보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요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보면은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요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두 가지 용어로 불러요. 내 형제들아 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다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1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 형제들아 부르는 것이요, 단지 혈연이기 때문에 내 형제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근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을 계획하면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범할 수 있는 인생의 실수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는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네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구하더라도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공동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정욕대로 하나님께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적어도 계획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된 동기는 바로 쾌락이었습니다. 그 쾌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요, 자기네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런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안다고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입니다. 예, 이 말씀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내일 일은 정말 불확실해요. 그리고요 예측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1 더하기 1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1 더하기 1이 뭡니까? 2죠. 2. 1 더하기 1이 2인데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면 갑자기 어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상에는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세상이 돼버려졌어요. 예측 불가능해요. 보세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4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썰렁한 유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4 죽을 4자 4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이렇게 왔는데 성경에서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둘이 합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뭡니까?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수학적으로도 얘기했어요. 근데요 더 기발난 것들이 나왔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수학적 계산이 요즘에 나왔는데 1 더하기 1이 뭔지 압니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아세요? 2 더하기 1은 뭐 귀요미. 1 더하기 1이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귀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빤하다고 내일은 분명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개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영어로 하면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쉬워요. life예요. life. 다 들어보셨죠? 우리 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lif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L-I-F-E예요. 그 life라고 하는 L자와 E자 가운데 무슨 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I-F가 있어요. if예요. if. if는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만일 이런 뜻이에요. 만일. 불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만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다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영어 단어에서 얘기해 주는데 L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개인적으로 Lord 주님이시고요. E는 에고 나 자신이에요. 주님과 나 자신 에고 사이에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확실한 if의 인생이 삶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처럼 불확실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논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불확실한 시간의 연속인데 내가 살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죽으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어야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자, 14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주의 있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일 일이 깜깜해요. 안개와 같이 끼어 있어서 운전할 때 한치 1m, 2m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이 미래가 안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뭡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의 인생이 안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개라고요? 누가요? 너희가. 우리가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 권역관이의 내일 1년 뒤가 깜깜한 아니면 안개같이 보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야고보가. 야, 네 미래가 안개가 아니라 네가 안개야. 이 얘기는 뭡니까? 너 내일 금방 죽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미래가 안개가 아니야. 여러분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가 거북이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루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이에게. 야, 우리 화창한 내일 만나자. 이러면은 거북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오늘 죽을지 내일이면 죽을 놈이 화창한 내일을 따지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분명히 화창한 날씨라는 걸 압니다. 내일 모레도 화창해요. 하루살이에게는, 그러나 하루살이가 자기 자신의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안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안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안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인생을 영어로 life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life. 우리 if의 인생이 삶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은. 그러니까 나와 에고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적으로 몰아넣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 생명이 안개입니다. 언제 거쳐질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한번 쓱 하면 우리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같이 쉽게 사라질 내 인생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을 때로 행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아도 우리가 오늘 생명이 다하면 내일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경험적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내일을 예측하고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내일을 예측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두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겁니다. 내일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자,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안개인 나의 생명 속에서 그 짧은 인생의 순간에 허탄한 것, 쓸데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안개일지도 모르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요, 사실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먼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삶이 들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딱 뜨거운 햇빛이 해서 들꽃이 아름답다가도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들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이 금방 사라져 버려 쇠잔하게 될 인생을 한번 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실 때 저도 한순간은 빗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엉킬 정도로 머리숱이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빗질에더니 훌렁훌렁 넘어가는 이때가 와버렸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허탄한 자랑은 야고보는 한번 얘기하는데 3장 14절에서요. 마음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장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랑은요,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까지 하게 합니다.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자랑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 이런 자랑이에요. 어떤 자랑이냐면요, 말씀을 들었다는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어. 너무나 좋아.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이거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랑이었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자랑이에요.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근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관심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이거 쓸데없는 자랑이다. 이게 두 번째 시작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자랑이에요. 3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행함이 없어요. 자랑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랑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무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이 단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 없이 계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실수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마치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죠. 너희 중에. 자, 그런데 13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이렇게 나와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여러분 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5장 1절 앞에 부분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부한 자들이여. 그러면은요, 이거 문맥 속에서 읽게 되면은요, 4장 13절에서 나오는 너희 중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좀 돈이 있는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해서 돈을 벌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벌면은 내가 고아와 과부를 나중에 돌보겠다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재물도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여기 보면요,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주 반지를 끼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반지에 뭐가 씁니까? 녹이 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려고 하는데 더우니까 옷 좀 벗고 하래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 옷에 좀 먹을까봐 옷을 좀 입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악질 옷을 입고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여름 양복 입었더니 좀 먼지도 묻고 오늘 아침에 정리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복도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언제 우리가 한복 입어봅니까? 그죠? 예.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옷을 입지 않으면요, 좀이 먹어요. 좀이 먹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선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보통 이런 죄만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만 생각해요. 이것을 멋있는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 of commi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요, 범한 죄예요. 범한 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제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범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격결에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sin of commission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죄가 하나 있어요. 하지 않은 죄. 이거는요,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략하지 않은 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기도해라, 보살펴라, 배려하라.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라라고 한 죄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요, 파워요, 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예, 돌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요, 자기의 편지의 맨 끝을 엘리야를 하나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 생각하면 좀 겁나지 않아요? 야, 그처럼 어떻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냐고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으로 대결해서 이겼던 기도의 용사인데 좀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아예 그 자체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끔 만드는 위협감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야, 엘리야도 별거 없어. 똑같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다. 별거 없다. 기도하면, 시작하면 너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처럼 위대하지 못해서 내가 못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때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쓸데없는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1년 뒤 웃기지 마라. 내일 네가 죽을지 어떻게 하자. 내가 내일 너 데려갈 수도 있는데 네가 감히 생명을 주관하는 내 앞에서 네가 1년이라고 얘기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경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남자들보다도, 그 남편들보다도 더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네, 맞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돈 버는 일만 신경 씁니다, 사실. 근데 사실 돈 버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버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 벌어다 준 돈으로 자식 교육시키려고 돈 떼놓죠. 또 뭐 공과금 내려고 떼놓죠. 관리비 떼려고 또 떼놓죠. 뭐 생일 결혼 다 챙겨야 되죠. 그 작은 돈으로 남편이 열심히 벌어 갖고 왔지만,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만 그걸로 쪼개고 해서 어떻게 살림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집 한번 마련해 볼까?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살아볼까? 염려와 염려를 해 나갑니다. 가계부 쓰기도 해요. 계획을 잘 세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제가 우리 여성교회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평균 수명을 생각할 때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는 오래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자매님들이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보험 들지 않고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잘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것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개입니다. 안개와 같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벌면 이거 하겠다, 더 많이 알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우리가 바로 깨달은 즉시 그 순간 그 어디서든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무엇이 주어지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쓸모없는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7월 21일 날 바자회 한다고 얘기했죠. 자주 쓰는 물건이 아니면요, 그것도 잃어버립니다. 저도요, 집안이 뭐 조금에서도 그랬지만 자주 안 쓰는 거는요, 제가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물건을 잘 정리해 놨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다 흘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결국에 뭡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뭐 건강이 있어요.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행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을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것을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행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바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여선교회 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 여선교회를 축복하는 형제님들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받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